여러분, 쿠카이의 가르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파트너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내 마음이나 인생에 악영향을 주는 끊어야 할 인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참거나 견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힘든 인간관계를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버티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참기만 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매우 중시합니다. 인연이란 인간관계나 환경을 포함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연결을 가리킵니다. 인연으로 인해 우리는 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고통이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해로운 인연을 가려내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악연을 끊어내는 것이 마음의 평온과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가르칩니다. 이 악연을 끊을 용기를 갖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행복을 잡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끊어야 할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목적이나 편의를 위해 주변 사람을 조종하고 결국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입니다. 비난이나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이들은 그 자리 분위기와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오래 엮일수록 마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배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자신의 편의를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끊는 행위에 대해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나를 지키는 것 또한 자비라고 말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듯 나를 해치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부족한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끊어야 할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인연을 살피고 선택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교에는 사람을 이용하는 마음은 자신을 망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이용하는 마음이 주변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도 잃게 되는 진리임을 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런 이용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과 자각하지 못한 채 깊이 얽히게 되어 마음이 소진되곤 합니다. 이 점을 잘 살펴보는 일이 내 인생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지요. 불교의 관점에서 이 특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주위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예컨대 부탁이 있는데 라고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손해만 있고 상대의 이익만 커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악연이라고 하며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마음 균형이 깨져 결과적으로 행복과 멀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런 사람들은 감사의 말을 교묘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큰 도움 받았어. 고마워 같은 말을 거듭해서 상대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거나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이 심리적 조작으로 상대가 거절하면 미안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구도가 생기는 것이죠. 불교 관점에선 아름다운 말이 오가더라도 그 목적이 타인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악연일 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두려움이나 압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걸 안 해주면 곤란해진다, 당신만이 해줄 수 있어 같은 말로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상부상조인 듯 보여도 실제로는 일방적 착취이며 마음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형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에서 오는 행동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자각했을 때는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예컨대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말로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마음은 자기 성장을 막는다고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이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내 마음에 큰 스트레스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자존감이나 무력감을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려면 우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감각과 직관을 신뢰하라고 권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느낌은 악연을 끊으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거절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을 지키는 행위도 자비의 일부며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일은 매우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내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악연을 끊음으로써 새로운 양질의 인연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부정적 에너지를 지닌 사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불교의 가르침에선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이들과의 교류는 마음에 독을 준다고 합니다. 부정적 에너지란 비난, 불만, 불평, 험담 등 주위 분위기와 상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오랜 교류 끝에 정신 건강을 좀먹는 요소를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인연을 끊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불교 시각에서 이런 특징을 더 살펴봅시다.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늘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긍정적인 면이나 좋은 부분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부정적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도 운이 좋았던 거지 뒤에서 뭔가 반칙을 쓴 거 아냐 등 비난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침울해지고 나도 잘 안 될 것 같아 하는 식으로 기운이 빠집니다. 불교에서는 남을 비난하는 마음은 자신을 옭아매는 사슬이라며 이렇게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와 떨어짐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이들은 흔히 상대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불만이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하면 늘 부정적 사건이나 험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직장 동료가 상사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회사는 제대로 평가 안 해줘 같은 말을 항상 반복하면 듣는 사람도 동조에 똑같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 된 듯 그 부정적 에너지를 함께 뒤집어 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남을 비방하는 입은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정적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그대로 기뻐하지 못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가령 친구가 승진했을 때도 좋겠네라고 하면서도 속으론 질투나 불만을 느끼고 그것이 은연중의 태도나 말에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마음, 즉 수이심 이일의 행복도 이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오래 사귀면 나 역시 남을 부정하는 버릇이 생겨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잃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끊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관점에서 독을 끊을 용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심적 건강을 지키고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행동입니다. 내가 마음이 평온하면 그 에너지가 주위에도 전파되어 긍정적 순환을 낳기 때문이지요. 부정적 에너지를 뿜는 이와 떨어지기 어렵다면 불교에선 마음의 방어막을 쳐보라고 조언합니다. 이 사람의 부정적 에너지는 내게 들어오지 않아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또 부정적 화제를 슬쩍 흘려버리거나 대화를 밝은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관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면 멀어질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계속 엮여 있으면 결국 장기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가로막게 되니까요. 이제 세 번째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지배 욕구는 조화를 무너뜨린다고 봅니다. 지배란 타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행위로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내 자유를 빼앗고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누구나 남에게 조종당하기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지만 지배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이를 무시하고 상대를 조작하려 듭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분별해보고 필요한 경우 거리 두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지배하려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자기 의견과 가치관을 절대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내가 옳아, 내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걸 상대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라고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기까지 합니다. 이런 태도에 오래 시달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어 자존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마음은 자기 무지를 드러낸 거울이라 가르칩니다. 지배하고 싶은 욕구는 사실 자기 불안이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또 지배 성향의 사람은 교묘히 상대를 조종하는 방법을 씁니다. 칭찬과 비판을 번갈아 쓰는 건 대표적이죠. 먼저 당신 정말 든든하네라고 치켜세워 상대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고 충성심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실망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등으로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어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조작을 반복해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상대 자유를 빼앗으려는 행위는 스스로 영혼을 묶는 것이라 경고합니다. 타인을 조종하려는 행위는 결국 자기 마음도 불자유하게 하고 참된 행복과 멀어지게 합니다. 더욱이 지배하려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용해 상대를 복종하게 만듭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만 손해야. 나한테 대들면 후회할걸. 이런 식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거지요. 이런 관계는 상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만들어 내 마음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불교 교리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은 마음을 속박한다고 합니다. 또 지배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만사의 중심이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없으면 이 조직은 안 돌아가 내가 널 구해주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기 존재를 과시합니다. 언뜻 보면 든든한 리더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론 남을 지배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자기중심적 행동입니다. 불교에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화와 행복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지배하는 사람과 계속 엮이면 조화가 깨지고 내 마음의 안정도 잃게 됩니다. 이들로부터 벗어나려면 먼저 내 의지를 뚜렷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스스로의 길을 잃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지배하려는 이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노라고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거절도 사랑의 한 형태라 봅니다. 상대 요구를 전부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단호히 내 뜻을 밝히는 것이 내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배당하는 관계는 표면적으로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자유를 잃은 억압 속 안정보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자유로운 마음과 조화 안에서 싹틉니다. 지배하려는 이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그 인연을 끊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지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끊어야 할 사람의 특징 3가지였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위해 어떤 인연을 소중히 하고 또 어떤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분별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악연을 지속하면 내 마음과 인생에 쓸데없는 부담을 떠안고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 남을 움직이고 상대 감정이나 사정을 무시합니다. 겉으론 예쁘게 꾸미며 감사나 죄책감을 이용해 상대가 거절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하면 마음이 지쳐서 자기 평가도 낮아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부정적 에너지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들은 비난, 불평, 험담의 몰두의 분위기나 상대 마음을 짓누르지요.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 사고에 빠져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사람입니다. 자기 편의대로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나 책임을 떠넘기고 결과적으로 상대의 자유와 마음 여유를 빼앗습니다. 오래 엮이면 마음과 몸이 다 소모되고 인생 전반도 불건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dak연을 끊을 용기를 가져라고 합니다. 그것은 차가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인연을 끊는 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불교에서 말하길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자비의 일부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야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이 인생에 필요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분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하려 해도 전부가 건전한 인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악연을 끊어냄으로써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맞이할 공간이 생기는 법이죠. 그 선택이야말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쿠카이의 가르침 채널은 불교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며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힘이나 깨달음이 되었다면 기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으로 감사히시길 바랍니다.